마지막성, 이제 중보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자세가 어떤지, 무엇을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지, 얼마나 지금 중보기도가 중요한지 이런 데에 대한 오늘 결론적인 내용을 같이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너무 지금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뒤에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이라는 이 귀한 중보기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다니엘 같은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그 중보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다니엘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비밀이 뭔가 오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이제 이 내용이 쭉 전개되는데 그 전체 스토리는 여러분이 잘 알 줄 압니다. 중보 기도자로서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구합니다. 특별히 그 에레미야가 이미 예언해 놓은 바로 그 70년의 종살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 예언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의 그 기도가 간절하게 올라가서 하늘 3층을 뚫고 이제 하나님 보좌에 그것이 이루려면서 응답이 왔습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온 바로 천사장이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이 그 응답을 이미 벌써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미 또 에레미야를 통해서 확실하게 약속을 한 예언이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겠다고 주님이 그 약속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중에서 이제 영적 전쟁이 진행된 거죠. 바로 거기에 있는 지역령이 바로 그 당시에는 이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이제 제패할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의 그 왕을 뒤에서 조종하는 그 지역령 바하사령이라는 그 영이 이제 이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미 내려와야 될 그 기도가 응답이 지연되면서 계속해서 다니엘을 기도시키죠. 그랬을 때 다니엘이 그 21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역사. 그래서 이제 21일 기도, 21일 작정 기도, 금식 기도가 거기서 나온 건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사장, 가장 잘 싸우는 군장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그 지역의 영을 제압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21일 만에 이제 그 응답이 오는 그 장면입니다. 이것은 뭘 이제 말하냐면 우리의 그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보기도는 방해가 있어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자는 사실상 이런 원리를 알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확신 있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전쟁을 치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쟁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영들이 기도를 올라가지 못하게끔 공중에서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항상 하늘 3층촌 올라가야 돼요. 그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조금 이제 민감하신 분들은 그날 또 기도하는 상황, 그 지역, 주변의 상황을 보고 뭔가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그걸 먼저 이제 주님의 요청을 통해서 천사장을 보내게 하시고 잘 싸우는 미가엘 천사장 또 싸움꾼 천사들이 있어요. 그걸 동원해서 그 영들을 제압하도록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을 뚫는 그 기도가 필요한데 다니엘이 이제 이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다시 앞에 한번 돌아가 보시면 뭘 기도했는가? 지금 다니엘 시대나 또 지금 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는데 우리가 선지서 읽다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 유사한 걸 알게 되죠.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나가다가 지금 변질되고 타락하고 이제 하나님을 오히려 부인하고 대적하는
이런 이제 교회들 모습 이런 걸 볼 때에 지금이 바로 이런 시대랑 똑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아름답게 짓고 거기에 영광의 주님이 임재하기를 기대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지도자 왕을 포함해서 지도자들이 이제 빗나가기 시작했죠. 그 세상의 영광, 물질을 탐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고 이런 많은 비리와 죄악을 범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특별히 바알 숭배에 뒤섞여서 혼합 종교가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죄,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죄. 예루살렘 성전을 아무렇게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현되고 그것이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때 거기에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지 죄악을 통해서 종교행위라면 하나님이 거기 임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도 폐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그 정성스럽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던 그 솔로몬의 영광의 그 성전은 무너지고 말죠. 그렇게 해서 결국 다니엘 시대는 패망한 이후의 사건이죠. 그래서 먼 바사 제국에 가서 지금 거기에 총리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어느 날 그러다가 예루살렘의 그 회복,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종살이하고 있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70년 후에는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그 약속을 붙든 것이죠. 그러면서 뭘 기도했냐면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 다니엘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사람이지만 또 그 내면에 자신의 또 잘못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죄를 먼저 자백했고 회개했고 이 백성 이스라엘의 죄는 근본적으로 아주 심각한 죄를 짓고 있었죠. 그래서 내가 지은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자복하는 이게 이제 동일시 회개죠. 그러니까 중보기도자는 자신의 죄, 주변의 죄를 또 끌어안고 또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을 알고 나는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그 죄악을 내 죄로 여기고 동일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회개가 올라갈 때 하나님 그 회개도 받으시는 거예요. 직접 죄인들이 회개를 해도 받으시지만 그들이 지금 아직 영적 감각이 없고 무지해서 계속 대적하는 상태에서 나라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 끌어안고 기도하는 이 동일시회개는 또 강력한 중보기도의 그 전략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동일시회개 이것을 다 받아들이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가브리엘을 보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음성을 전하는 메신저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뜻을 이루겠다고 보냈는데 그만 중간에 걸려가지고 이제 이 영적 싸움에서 방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또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또 주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그전 돌려가세요. 다니엘의 그 약속대로 이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제 미가엘 천사장이 동원되는 장면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메시지 속에는 앞으로 장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까운 장래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바로 70년 종살이를 마치면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본국으로 본토로 돌아가는 알리아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약속이었고 또 먼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예언하셨습니다. 그 먼 미래는 너무나 먼 미래라서 다니엘은 이해하지 못했던 나라의 그 일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사실 다니엘은 미리 내다보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응답이 온 거죠.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앞으로 완성될 것까지. 그래서 다니엘의 이제 71회라든지 또 이런 모든 게 지금 요한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말에 대해서 본 그런 것과 다 연관돼 가지고 미리 다 예고를 했는데 그 다니엘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귀하신 음성을 듣고
대언을 하고 약속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의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모델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 지금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참 의인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편에 선 것이 중보기도자지만 그런 중보기도자들은 사실상 수가 많지 않습니다. 타락하는 사람, 죄악에 빠져 있는 그런 교인이나 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중보기도자는 너무 소수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갑니다. 그래서 앞에 5단계 얘기를 쭉 했었는데 이제 분노에서 진노로 갔다가 진노의 잔이 채워지면 결국 멸망, 하나님은 강력한 징계를 통해서 심판하게 되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중보기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소수의 사람이 기도하는데 진실된 중보기도자의 그 역량은 그런 많은 사람들을 대신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중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광야 시대의 모세도 그랬고, 그 60만, 모든 이제 장정을 빼고 전부 합치면 한 200만이 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려고 했어요.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10번이나 반역을 하고 배반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참다 이제 쓸어버리기로 했을 때 모세가 그 200만과 한 사람 중보기도자 모세가 대표해가지고 거기서 아주 결판을 내죠. 그러면서 진정한 그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여기서 멸망하고 내가 생명록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게 중보기도자의 마음입니다. 나쁜 사람들 못됐으니까 다 망하고 다 죽어라. 이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중보기도자는 궁밀한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예요. 비록 이 세상이 정말 이렇게 현상이나 이런 보면 너무 심각하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심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그런 넓은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중보기도자의 마음을 알고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갔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면 하나님은 이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천사들 동원시켜요.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지역의 어떤 어둠을 몰아내고 또 우리가 이제 권세, 정사 뭐 이런 것을 앞에 사단의 조직들 다 이제 한번 살펴봤죠. 그런 그 배후의 역사들, 어둠의 영들, 하늘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사들 동원시켜가지고 거기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 싸우는 천사를 동원시켜가지고 이제 거기에 제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니엘의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런 모델로 지금도 기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중보기도가 우리는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이 영계에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이제 확신하고 이 사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 마음을 품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주님이 그 위기 상황에서도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여러 상황을 볼 때 우리 한국의 큰 지도자들 또 이렇게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의 상황이나 우리 또 일반 성도들의 현상, 교회를 봤을 때는 제가 솔직히 말하면 희망이 없어요. 이대로 가면 심판입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수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수확하기 원하시잖아요. 근데 교회가 힘을 지금 못 쓰니까 하나님이 이제 특수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영광사역의 단계까지 지금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영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나타나시고 어떤 지역에 가서 많은 영혼을 지금 살리고, 왜냐하면 영혼이 그대로 망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어떤 역사가 이렇게 흐지부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못 이루면 저희가 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더 정화시키고 그런 한편의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대로 둬서는 영혼이 다 망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이런 뉴스도 우리가 참 흥미롭게 봐야 될 때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코비드 19 이 시절 정말 이제 우리 교회도 그 타격을 받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이제
뭐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도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분석할 때 하나님이 이런 모든 상황을 그냥 허락한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뭐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은 먼저 믿는 사람, 교회부터 시작돼요. 교회 지도자, 성도, 교회를 먼저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코비드 시절을 맞으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죠. 다 이제 마스크를 쓰게 됐고, 이 입을 틀어막았다는 것은 기도가 막혔다는 얘기예요. 입을 열어놔도 기도가 잘 안 나는데, 입을 틀어막아놨으니 기도가 제대로 되겠어요. 예배도 다 죽어가고, 이게 지금 코비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하사 더 오래 끌지 않고 그나마 다시 좀 회복시켰죠.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있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깊이 따라야 돼요. 이 코비드 19을 통해서 여기 이민교회 성도들 50%가 사라졌어요. 한국에는 40%의 성도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이제 거기서 흔들리고 가라지들을 다 뽑혀나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그거 지금 회복하느라고 많이 애를 쓰고 있지만 아직도 후유증이 많이 남아있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진노인데 이런 걸 우리가 막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보기도자들이 그 코비드 시절 바로 이제 팬데믹 시절에 많이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어떤 이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고 많이 기도했는데 그나마 그것이 좀 더 오래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죠. 사실 의학적인 예상은 굉장히 오래 간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해보겠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뭐 간절하게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지만 또 교회가 또 나태해지고 세속화되고 정말 또 우상숭배하고 탐욕을 추구하는 이런 또 신앙으로 가버리면 하나님이 이제 더 진노의 잔을 더 거기다 쌓아서 더 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이제 마귀의 활동입니다. 마귀의 활동이 지금 예전보다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이미 예고한 건 사실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하나님만 분노하시는 줄 알았더니 마귀도 분을 내가지고 화를 내고 지금 내려왔다는 거죠. 왜? 하늘에서 쫓겨났으니까 이제는 하늘 올라와서 옛날처럼 참소 이런 일 못해요. 완전히 쫓겨났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마귀는 이제 3층천에 못 갑니다. 그가 이제 왕국을 세우는 게 2층천이에요. 거기는 아주 작은 왕국을 만들어 놓고 그 권세를 누리고 있지만 그거는 이미 패배한 자들이죠. 그런데 이 마귀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곧 이제 마귀는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재림이 되게 되면 마귀는 잡혀가지고 올무에 잡혀서 무저갱에 갇히게 되죠. 때가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주님 오시면 그 일이 바로 일어나니까. 그래서 크게 분내가지고 너에게 내려갔다. 이 말은 뭐겠어요? 믿는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핍박하고 믿는 사람 미혹시키고 타락시키고 또 핍박하고 이런 짓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말이 가까우면 좋은 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적 전쟁에서 깨어서 더 잘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작정하고 지금 해방하고 미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이 지도자들의 탐욕, 이 물질에 대한 탐욕, 물론 그들이 예전에는 안 그랬죠. 그러나 성공하면서 이제 재정이 넉넉해지고 교회가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물질을 불이하게 사용하는 이런 일들이 아는 사람 다 알고 있죠. 또 변질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협약처를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종교다운지를 끌어들여가지고 WCC, NCC, 또 NCCK, WEA 이런 데 가입시켜가지고 지금 교단 상황으로 85%의 교회가 거기에 다 가입돼 있는 이런 상태. 하나님이 이제 이런 걸 보고 얼마나 진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있다는 사실.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지금 정치 상황이 왜 이렇게 사회주의로 가느냐, 지금 엄청 지금 고통스럽게 또 이미 아는 사람들은 알고 또 거기 피해보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교회가 탄압을 받고 이런 거 이면에
교회가 순수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문제예요. 빨리 이것을 회개해야 되죠.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라도 깨어서 대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 가속화되니까. 뭐 교회가 망하고 나라 망하는 건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미국교회 유일한 희망이 뭔가? 오늘 이걸 놓고 우리가 모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모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편안하게 저녁에 쉴 수 있는 분들이지만 여기에 와서 사명을 갖고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 이게 유일한 하나님 보시기에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와 지도자들의 통전한 회개.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회개하는 거. 지도자들이 회개 안 하면 우리가 대신 회개해 줘야 돼요. 또 죄악과 복음의 거짓 복음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가까운 또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를 놓고 이 나라의 그 큰 관점을 갖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지면 우리의 개인 삶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나마 그동안 살아온 것이 은혜일 수가 있어요. 앞으로 정말 이렇게 위기가 오면 우리는 이런 삶도 유지 못합니다. 지금은 불만, 불평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게 은혜로 잘 사는 거예요, 그나마. 엄청난 일들이 지금 예고되어 있는데 이런 일에 더 하나님이 지연시켜서 빨리 한 영혼에 더 구원되고 이 교회가 본연의 자세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런 걸 놓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 지체가 처한 곳에서 각각 어디든 모여서 10명의 의인으로서 바로 소돔 고모라를 정말 살릴 수 있었던 10명의 의인의 그 사명을 갖고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의 하나님으로 돌아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세우고 나라도 세우고 나라의 흥망전쇠도 하나님 주권이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죠. 근데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씀에서 볼 때는 너무 이제 돌아섰어요.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조만간 그렇게 하나님이 기대했던 이스라엘, 이제 남유다도 멸망하고 결국은 패망하면서 종살이 하던 이런 인생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이유, 교회를 택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번영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를 원했던 건데 지금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교회의 죄악인 거예요. 보니까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종교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그런 성도의 정말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삶이 안 되고 있다. 세속에 빠지고 모든 이런 속에 마음속 우상을 끌어들이고 그런 탐욕에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가 깨어서 우리부터 정결을 추구하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 열방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고 교회의 이런 타락을 위해서 회개하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움직여서 그 용서의 하나님으로 진노에서 거꾸로 돌아가서 우리가 용서받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오늘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지금 긴박한 거예요. 그냥 우리도 태만하게 있으면 누가 이 의인이 되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멸망해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할 것이냐 오늘 그런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갖고 비록 우리가 조그만 이런 공동체로서 기도하지만 이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시켜 나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주님의 마음이 이전되어서 주님과 함께 또 이 밤에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용서 하나님, 은혜 하나님으로 다시 돌이켜달라고 간절한 회개와 또 이런 동일수 회개를 같이 해두는 그런 우리 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